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구약성경 99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완전한 평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노래의 한 구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는 나라, 성이 없는 그런 나라들은 얼마든지 쉽게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도시, 성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국가는 그 외세의 침략에서도 그것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자기네 나라를 잃었다가 찾았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래, 유다 땅에서, 이 성읍에서,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약속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노래는 단순히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 그것을 얻게 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타락해 있었고 영적인 공격을 늘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공격에 취해서, 그냥 그 속에서 그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난처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공포에 쫓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그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이 성이 오히려 적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우리를 평안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에 대한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외벽, 그냥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유적지를 보면 성벽이라 함은 돌로 쌓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올 때 그 벽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벽을 타고 올라오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의 외벽, 그 외벽은 몽촌 토성처럼 이렇게 둔덕을 쌓아서 성벽과 그 해자 사이, 우리가 성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물길, 호수 같은 그 물길 바깥에 외벽을 쌓아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조금이라도 더 체력을 소진시키고 더 공격을 못하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벽과 외벽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느 하나도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아니 그 겹겹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겹겹이 쌓여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만 있고 성만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읍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은 멋들어지게 있는데, 성은 튼튼하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성 바깥에 있다? 내가 지금 성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슬픔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성이 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을 지키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바깥에서 많은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성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 성 안에 있는 지휘관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성은 곧 함락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삼국지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소설이나 혹은 책이나 역사나 아니면 영화들을 통해서도 그 성 안이 아무리 성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지도자가, 그 안에 있는 장군이 별 볼 일 없고 한심한 사람이면 그냥 문 열어주고 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장이, 그 안에 있는 지휘관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비록 성이 좀 약하고 그 안에 있는 병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막아내고 그 성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주 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그 성의 지휘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강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도 충분할 텐데 오늘 본문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두 번에 걸쳐서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평강하고 평강하다, 이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쓴 것은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이중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우리가 누릴 평안은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온전한 평강, 완벽한 평강, 완전한 평강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한 이 완전한 평강은 전쟁이 없고 전쟁의 불안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 공격을 당하고 여러 포위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막 바깥에서는 바깥에 적군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창칼을 휘두르면서 나오라고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상태조차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적들이 아무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주시는 완전한 평화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식에 들어간 순간, 예수님의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는 완벽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있음도 알지 못할 정도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발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발밑에 있을 지옥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모두 다 도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뒤에 있었던,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미래에 있을 어려움도, 내 미래에 있을 환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미래를 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내 주변에 나를 해할 만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밖을 내다보아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것은 없고, 내 안을 들여다보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평안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평강을 누리고 모두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불안의 요소도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안에 주민들이 든든한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바깥에 저기 보니까 성이 조금 무너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야, 저기 뒷문을 보니까 뒷문이 좀 약한데 지금 적들이 그 뒷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 야, 저기 숲에 보니까 저 숲에 적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튼튼한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성은 그러한 불안의 요소도 전혀 없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금 공격해오면 넘어질까? 또 공격해오면 내가 다칠까? 또 공격해오면 내가 고난을 당할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성벽과 외벽으로 감싸고 계시는구나. 이중삼중으로 나를 더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완전한 안전 가운데, 완전한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하게 법정에 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 사이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평화가 진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그냥 묘지에 있는 고요함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지가 견고하다. 그럼 무엇에 우리가 견고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이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내 머릿속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를 끔찍한 길로 몰고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게 이런 근심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아니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논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안함,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심지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내가 더 움켜쥐고 싶은 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란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요만큼 가지면 이만큼 갖고 싶고,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다 보면 내 심지는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욕망의 한계를 놓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망은 거룩한 욕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욕망,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한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한다. 여러분, 이런 욕망을 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쉬고 있다, 머물러 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물고 있는 자, 멈추어 있는 자는 그곳에 자신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가 막 달리고 있거나 내가 걷고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어떤 때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 기대어 쉬고 있다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정착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멈추어 있을 때 내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내가 가려고 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가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양이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은 그냥 목자의 그 바운더리 안에, 목자의 그 경계 안에, 목자의 그 제어권 안에만 들어가서 쉬고 머물러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가라고 하면 그때 따라가면 되고, 목자가 멈추러 가면 그때 멈춰 있으면 가장 안전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정말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둥과 대들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정말 도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식구들이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들보 대신, 우리의 기둥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뭐 손잡이들 잡기도 하지만 옆에 기둥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벽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흔들림 안에서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뭐 물질에 이런 명예 권세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있는 힘껏 내 모든 것, 내 모든 힘을 다 싣고 그냥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곳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뜻을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가장 건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서 아무리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 심지가 굳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머물고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안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댈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만 거할 거야. 나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기대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불안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그 사람이 혹시 약속한 것 안 지키진 않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요만큼만 주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잠잠하라, 그곳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이제 평안하라고,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일을 불가능한 것 없이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평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믿음에 대한 보상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승인으로, 표식으로, 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고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 근거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압박감은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와도, 근심이 와도, 슬픔거리가 와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있으니까 고난당할 때, 슬픈 일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믿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진 않지만 내가 비록 가난한 것, 내가 없는 것,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당장 내 질병이 확 낫는 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짠 하고 무엇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해진다고, 내가 지금 믿음을 굳건히 갖는다고 내 상황이 순식간에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당장 변하는 것은 없는데, 당장 내 눈앞에서 바뀌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대하는 내 자세가,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니까 어려움도, 근심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디디면 푹 빠질 것 같은데, 여기 디디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을 내딛겠습니까? 내 눈에는 지금 벼랑처럼 보여도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거야. 여기에 길이 있어. 여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분명히 존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 믿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강한지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어려운 때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만사형통할 때만 작동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셨는데 내가 이걸 이기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 주실 거야.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끝낼 것이야.
욥에게 왔던 고난이 어마어마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이 끝나고 그에게 엄청난 복이 임했던 것처럼 나도 욥 못지않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끝낼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합쳐서, 이 아픈 것까지, 이 고난까지 다 합쳐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좋은 일만 합쳐서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평강을 놓치지 않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주님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 내 안에서 그냥 생기는 나 혼자 최면처럼 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